할렐루야. 오늘은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고 놀라우신 나의 주님 구세주, 거룩하신 은혜의 왕 주를 경배합니다. 영광 주의 귀한 이름 찬양해. 하늘 위에 계신 주님, 참된 빛이 되시니 이 세상의 모든 나라 주께 영광 돌리네.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하늘나라 보좌에서 죄악 많은 세상에 우리 구원하시려고 주님 세상 오셨네.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영원하신 우리 주님, 어서 속히 오셔서 주의 모든 성도들을 천국 인도하소서.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아멘.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사랑으로 저희들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영과 육이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날에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도말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마음을 성결케 씻어 주옵시고 믿음으로 말씀에 화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기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나를 향한 아빠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특별한 뜻이 계셔서 이곳에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주시고 주님의 명령인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뜻을 받들어 필리핀으로, 인도네시아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고천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심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양화진에는 15개국 48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오직 복음을 들고 이 나라를 찾아왔습니다. 창립 60주년을 맞아 이름 모를 선교사님들의 그 뜻을 상기하며 청년부에서 캄보디아 대학생 8명을 초청하여 10일간 체험도 하고 도전도 받고 결단도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 청년들은 분명히 똑똑히 보았습니다. 말은 안 통할지라도 그들은 들었습니다. 새벽 제단에서 그들은 우리들의 착한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성도님들의 헌신과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그들은 보았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좋은 것만 주시는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 그 청년들의 소원인 교육부 장관도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 민족을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미래를 이끌어갈 지도자도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만든 우리들은 모두가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축복의 통로인 바로 나를 통해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의 자체가 감사이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각 현장에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바로 그곳에서 선교사적 삶으로 나타나 작은 예수가 되어 바로 나의 삶을 보고 바로 나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복된 소식을 듣는 도구로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목사님으로부터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많은 기도의 제목들
이 시간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평생 예배의 자리, 주님의 제단, 이 제단을 지키며 목사님을 사랑하며 교우들을 이 또한 사랑하게 하여 주심은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임마누엘 성가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자 뛰어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성전에 모였습니다. 정성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오니 이것 또한 축복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장마가 끝나고 이 무더위 속에서 또 오늘 7월 한 달, 올 마지막 주일 또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7월 한 달 많은 행사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또 본격적으로 휴가철도 시작이 됩니다. 또 수련의 달을 맞이하면서 많은 교육부서가 또 수련회를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먹고 마시며 즐기는 그러한 수련의 달이 아니라 보다 내 부족한 심신을 채우며 영성을 키워가는 그와 같은 귀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캄보디아 선교를 떠난 청년들도 있고 여름학교를 진행 중에 있는 부서도 있고 또 여름 캠프를 떠나야 될 부서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귀한 은혜, 예배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귀한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저들의 삶의 자리가 늘 흡족한 은혜의 단비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옛날 2009년도에 칸느 영화제 비경쟁 부분에서
추천이 돼가지고 아주 참 감동 깊게 상영이 된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여행자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9살짜리 진이라고 하는 어떤 소녀가 겪는 이별과 만남을 주제로 한 아주 감동 있는 영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루는 아버지가 9살 그 소녀 진이라고 하는 딸에게 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딸에게 아주 예쁜 신발도 사서 신겼고 예쁜 옷도 입혀주었어요. 그리고 진이가 그렇게 좋아하는 커다란 케이크도 가슴에다 안겨주었습니다. 이 진이는 너무너무 아빠하고 여행 가는 게 행복해서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아빠가 이 진이를 데리고 떠난 여행지는 어디냐면 고아원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고아원에다 맡겨놓고 아버지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빠가 자신을 버렸다는 이 사실은 9살 이 소녀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 고통의 세월을 보내면서 이 9살 난 이 소녀는 이별을 배우게 되고 아버지 없는 그 세상을 홀로 살아가는 그 법을 터득해 나갑니다. 한 소녀가 이 당혹스러운 현실을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아주 가슴 미어지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 말씀에도 이 당혹스러운 이 경험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어요.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 얘기는 이런 겁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얼마나 실망과 절망과 두려움 속에 흩어졌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세상에 머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시더니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당혹스러운 순간입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평소에 내가 하늘에 올라간다는 말씀을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나 제자들은 그때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호련히 하늘로 사라져버린다고 하는 거, 이거는 그야말로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그 순간 당황하고 놀랐겠어요. 저들은 넋을 잃게 되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거, 이건 제자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바로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영화 얘기도 했지만 그 9살짜리 소녀가 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그런 세상을 사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까지 예수님 앞에 제자들은 껌딱지와 같았어요.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고 예수님과 함께 잤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늘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는 말, 그 속담 그대로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을 당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한평생 예수님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에 사라져버린다. 이거 얼마나 절망적인 거예요. 정말 제자들은 정말 넋을 잃어버리고 하늘만 쳐다보는 겁니다. 하늘만. 이게 웬일이야? 그때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맞는 말이에요. 언제까지 빈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거냐? 그 말씀 아닙니까? 자, 우선 제자들은 내가 눈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마치 예수님을 보는 듯한 방법을 터득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직접 보지 않으면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희미해지게끔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보면 out of sight, out of mind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out of sight, 내 눈에서 아웃이 돼버리면, 사라져버리면 out of the mind, 내 마음에서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 우리가 통화를 해도 이제는 화상통화를 해요. 보면서. 정말 옛날에는 사진기 하나 있는 집은 부잣집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보편화되고 말이죠. 그냥 아무 데나 사진을 찍잖아요. 그러다 보니 볼펜이 없어진다고 모나미가 업종을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쓸 필요가 없어. 그냥 찍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앨범으로 만들고 그나마 이렇게 사진이 있게 되면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보면서 그랬지 하면서 우리 마음이 정리가 돼요.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그때만 해도 80년, 90년, 100년 전 일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들의 그 부모님 세대가 그런 거예요. 그때는 부모님들이 사진 한 장이 그렇게 없었어요. 그러다 부모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영정사진 하나 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 부모님이 늘 나하고 같이 살았으니까 부모님이 갑자기 이렇게 내 눈에서 사라지리라는 건 상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부모님이 갑자기 사라져요. 그럼 남는 게 뭐냐? 사진 하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사진이라도 있으면 되는데 없으면 점점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 자녀들이 꿈에라도 우리 부모님이 한번 나타났으면 좋겠다. 안타까운 마음을 얘기하는 걸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나이가 이렇게 자꾸 들어가니 이젠 부모님의 모습이 희미해져 간다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던 그 시절에 사진 한 장이 있었겠습니까? 어제까지만 같이 계셨던 그 주님이 사라져버리는 그날, 자꾸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주님의 모습이 희미해져 갑니다. 혼동이 왜 이랬었나 저랬었나.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볼 수 없게 되었을 때에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는 법을 배워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본다고 하는 건 꼭 눈으로만 보지 않아요. 마음으로도 본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에도 눈이 있어요. 육신의 눈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야 돼요. 삼중고를 겪었던 헬린 켈러는 말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건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는다. 단지 가슴으로만 느낄 수 있다. 마음의 눈으로만 아름다운 걸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일이었어요. 매일같이 주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들은 묵상 가운데 자기들이 만났던 예수님을 자꾸 떠올렸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더니 나를 따라오너라. 그때 내 가슴이 벌렁벌렁 뛰었던 그때 그 느낌,
그래서 내와 배와 그물을 버렸던, 결단했던 그때 그 시절,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며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그 시절,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할 때 자기들도 깜짝 놀랐던 일, 최근에는 예수님이 자기들의 발을 씻어주셨을 때 그거 또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새벽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체포당하신 일, 자기들은 너무 무섭고 부끄러워 도망갔던 일, 그의 사람들이 전해준 말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전해 들었던 일, 하나하나를 다 묵상해 보는 겁니다. 그 묵상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신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다 슬픔과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게 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오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묵상의 힘인 것입니다. 묵상의 힘은 내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는 능력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생각할 게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신가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근데 우리는 이런 또 반론을 제기하는 분도 있으리라고 봐요. 목사님, 아니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으니까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뭐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립니까? 아이디어도 좋아.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처럼 예수님은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얼마든지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냐? 그 묵상의 재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다면 그건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 성경을 묵상하는 일입니다. 내가 성경을 깊이 한번 묵상하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속에 주님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희를 가면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냐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내가 깊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내 가슴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뭐냐? 보혜사 성령이 채워진 거예요. 내 속에 보혜사 성령.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다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편 1, 2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묵상은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마음의 눈으로 보면서 주님을 내 가슴에 채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는 그 힘이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늘 묵상하는 겁니다, 주님을. 그런데 우리는 묵상을 잊어버린 거예요. 너무 생각은 많아. 근데 주님을 얼마나 묵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내 가슴에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한번 느껴보시나요? (1150년) 그러니까 12세기에 그 끌레르보라고 하는 곳에 버나드라고 하는 이분은 참 명상을 많이 하는 분이었어요. 깊이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사도, 그
교부들은 얼마나 묵상을 많이 했는지. 프란치스코 같은 이분들은 묵상을 하고 났더니 자기 손에 못자국이 생기더라는 거야. 예수 못자국. 이 버나드라고 하는 분이 늘 묵상을 하면서 글을 쓰는 것 가운데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이렇게 좋거든. 내가 주님을 얼굴 배우면 얼마나 좋을까. 이 글을 썼어요. 그래서 그분의 글을 우리 찬송가 85장에 그대로 그분의 글을 찬송가로 만들었죠. 오늘 한번 우리 85장을 한번 우리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광이 되소서. 아멘. 우리는 주님 사랑한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주님을 얼마나 사랑한다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에 있잖아요.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봤어야 알지. 사랑은 이론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깊이 십자가를 명상하면서 그 사랑을 아는 사람, 사랑을 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아는 겁니다. 이론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에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이 배워야 될 게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묵상하는 법이었어요. 두 번째는 기다림에 익숙해지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해 가면서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갑자기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약속을 남겨주시고 가셨어요.
오늘 보면 10절 11절을 보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오신다. 그 약속을 하고 승천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 제자들이 이 약속을 받지 못했다면 제자들은 허무주의자가 됐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허무주의 단체가 됐을 겁니다. 과거에 계셨던 예수님을 명상한다고 해서 뭐가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오신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고 허무주의자가 아닌 겁니다. 때문에 제자들은 그때부터 실망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곧 오신다. 때문에 그는 현재를 명상을 하며 주님과 동행을 했지만 끝내는 주님을 기다렸어요.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신학을 철저 종말론이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그렇게 박해를 받고 그렇게 해도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목숨 걸고 주님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순교자가 많이 나온 겁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 때문에.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하도 TV에서 볼 게 없으니까 동물 프로그램만 보고 있거든요. 아주 옛날에 그 뭐 동물의 왕국인가 뭐 어디서 나왔나. 어느 개 한 마리가 그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10년 동안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마 주인이 이사를 가면서 그 경비실 앞에다가 개를 버리고 간 것 같아. 아마 그 개는 주인과 헤어진 바로 그곳. 거기서 10년을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아무리 이게 막 쫓고 보래도 또 거기서 또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수의사를 데려다 그 개를 체포해가지고 해봤더니 벌써 녹내장이 와서 시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야. 지금 설사 주인이 나타난다고 해도 이 개는 주인을 알아보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들었습니다. 이렇게 개는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하고 죽잖아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개 죽음이라고 하는지 몰라. 요즘에 인간들 개만도 못하잖아요. 개만도. 주인을 알아봅니까? 뭐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 그 약속을 하고 가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진행 우리 교회 시대는 뭐냐? 주제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고 사는 게 이 교회 시대 성도들의 필수 과목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다림이 없다고 하면 예수를 향한 명상은 허무주의 그냥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는 모든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을 기다립니다. 내 한 주간 사는 것은 주일을 기다립니다.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배에 참여하며 오늘도 은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의 필수 과목이 뭐냐? 기다림에 합격하셔야 됩니다. 기다림에. 영적으로 성공하는 분들은 예배 없이 기다림에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 주제는 미련한 다섯처녀, 기다림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건 뭐냐? 기다리는 겁니다. 오직 신랑만 생각하는 겁니다. 신랑만 묵상하는 것입니다.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오신다는 기다림 갖고 신랑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둥근다리라고 하는 그 필명을 가진 어떤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한번 제가 낭독하겠습니까? 당신은 이 땅에 언제 오시렵니까?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고
목련꽃 피는 따뜻한 봄날에 남풍을 타고 오시렵니까? 아니면 산천의 숲이 우거지고 소낙비 내리는 여름 천둥 번개를 타고 오시렵니까? 감나무에 감이 익어가고 이 산 저 산 불타면 하늘의 천사들과 불 끄러 오시렵니까? 온 산천에 흰눈 소복이 쌓이면 둔 위에 발자국을 남기며 오시렵니까? 교회마다 촛불 밝히고 기다리는 신도들의 머리 위로 누구도 몰래 오시렵니까? 되도록 우리 모두 깨었을 때 오시옵소서. 이런 기도예요. 내가 잠들고 있을 때 주님 오시면 어떡하나? 주님 오시려면 내가 깨어있을 때 오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죠.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시대에 주님을 많이 생각하십시오. 신랑만 생각하십시오. 믿고 기다리십시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독교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늘도 나는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매일같이 명상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가슴에 성령이 채워지는 걸 느끼게 되고, 그리고 오늘을 살며 오신다고 하셨으니 그 때를 기다리고 사는 겁니다. 어느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혹시 내가 졸고 있을 때 그때 오시면 어떡합니까? 내가 깨어있을 때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소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월은 이렇게 빨리 갑니다. 오늘도 내가 예배자리에 나와 앉은 것은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을 묵상하고 은혜를 기다리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시마 약속하고 떠나셨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잠들지 않게 하옵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가 잠들지 못하는 것은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내가 믿음을 포기하지 못하고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나는 신랑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내가 깊이 주님을 생각하며 내 가슴에 성령으로 채우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말씀입니다. 여름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년부가 어제 시작해서 내일까지 진행이 되겠고, 학생부가 8월 2일 수요일서부터 시흥 캠프 코리아로 수련회를 떠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 한 달이 지나고 수련회 달 8월 초하루 월상 예배가 8월 1일 내일 모레입니다. 새벽 5시 본당에 서 있습니다. 3, 4 여전도회에 담당하시기 바라고, 이번에 드려진 월상 예물은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다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수련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캄보디아 청년 8분이 지난 금요 엊그제 출국을 했고요. 그들과 함께 우리 청년 5명이 4명, 우리 정의주 목사님까지 5분이 같이 동행해서 지금 캄보디아로 떠나서 지금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또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에 지난번 공동회를 통해서 피택 대신 항존직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제2 남선교회 원래회 3부 예배 후 새벽 기도회실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조금만 더 참읍시다. 인사 나누십시오. 주님 오실 때 됐어요. 조금만 더 참으시면 돼요. 조금만 더.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영광과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주여 믿습니다.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런 나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이 마지막 때 종말에 그 때를 기다리며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 늘 신랑을 묵상하며 사랑하며 기다리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